네, 요사이는 시리아가 좀 어려워서 좀 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을 다메섹 시리아 수도로 한번 모시고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성서 현장,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도로 다녔던 그 지역을 한번 지도로 보면요. 우선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니까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입니다. 요사이는 이 시리아의 수도죠. 옛날에는 성경에 이 다메섹이 이쪽 지역이 아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옛날부터도 사이가 서로 안 좋죠. 이 다메섹.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바울은 원래 여기 다소 출신, 이 터키의 이 남쪽 이 다소 출신이었는데, 교육은 또 예루살렘에서도 받기도 하고요. 가말리엘 밑에서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 이쪽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사건이 일어나죠. 나중에 다시 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항구였던 이 가이사라에서 아마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이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다소에 바울을 찾으러 와가지고 이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같이 하면서 선교의 본거지를 이제 안디옥으로 삼아가지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이제 지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 이제 수도이면서 구약에도 보면은 이 아람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엘리야가 그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왕도 물론 세우지만은 아람에 가가지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나중에 엘리사 시절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오는데 아마 다메섹에서부터 내려왔을 거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레바논하고 좀 접경 지역인데, 이스라엘 골란 공원 쪽에서 헐몬산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보면은 레바논이 날씨가 좋을 때는 보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요새 이제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리아 다메섹으로 넘어가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시리아에 갈 때는 두바이에서 바로 다마스커스로 간 적이 있고, 또 다마스커스에서 다시 요르단 암만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다메섹은 좀 고지대 해발 685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유명한 이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회심 사건, 이 변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변화 체험이 참 중요한데, 기독교의 역사를 바꿀 만한 큰 변화 체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후에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도 대단한 사건이었고, 또 마틴 루터 또 그가 물론 이전에도 믿고 있었지만은 새롭게 깨달으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사건도 놀라운 거고요. 그 후에 요한 웨슬리가 회심 체험, 성령 충만 받는 그 체험도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을 만한
위대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많은 회심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바울은 거의 180도 바뀌는 아주 극적인,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중에는 순교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전환이 일어났겠어요. 그것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초에 보면은, 그런데 다시 이 사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을 주목해서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울도요. 그래서 아니 당신 누구요? 하고 물어보니까 다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심 체험은 정말 놀라운 건데 인격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그러면서도 기적적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타고 가던 사람이 강렬한 빛을 보고 순간에 그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는 그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마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저들이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거, 그 다음에 바람 소리 이 귀로 듣는 이런 청각적인, 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고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여기 개인적으로 다메섹에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놀라운 건데,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사실 이 사울은 교회를 박해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건데, 그걸 두고 예수님은 내가 나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곧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와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잘 돌보고 대접하고 교회를 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곧바로 예수님을 보양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길이죠. 어쨌든 여기에서의 이 회심 체험을 누가는 이 사도행전 9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바울의 사역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즈음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두 번 연거푸 또 간증이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은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지난 거의 한 30년 전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한 28살에 AD 33년쯤 이런 다메섹에서 사건이 있었을 테니까 바울이 한 28쯤 먹은 청년 때 있었던 그 사건을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천부장 앞에서 생생하게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 22장에 그 간증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때도 역시 이 다메섹의 체험을 생생하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또 이게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바울은 평생에 어디 가든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자기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을 먼저 이렇게 간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은혜,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놀라움, 그때 받았던 그 사랑, 그때 들었던 그 음성,
그때 들었던 그 부르심, 이것을 평생 자기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만난 체험 있으세요? 그런 체험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신앙 사건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세 가지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간증의 3요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어땠는가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서 그가 변화되게 됐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선 성경을 교리를 체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바울처럼 간증하는 거예요. 이 간증의 3요소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계기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여러분이 이야기하면은 그게 간증이고 그게 증언이고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또 그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사도행전 이 9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이제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지를 못하고 이들이 이제 흩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유다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북쪽에 사마리아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스데반 순교한 기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그 후로 8장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또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에게 빌립이 가사까지 내려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8장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극적인 회심 기사가 9장에 나와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이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 또 자기도 환상을 봐가지고 그곳에 따라가게 돼서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방인 그 로마 장교인데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8장, 9장, 10장 이렇게 가면서 이 선교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이방으로 나가는 길들이 열리는데, 오늘 9장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가 하는 그런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소에서 출생했는데 아마 집안이 좋아서 그랬는지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특혜를 받게 됐죠. 또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을 거고, 또 자기는 바리새인이니까 아마 랍비가 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랍비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온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한테 아주 거의 수제자로 공부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열심히 또 있어서 어떻게든지 유대 종교를 전파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마치 이단이라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도 박해하고, 심지어
이 사울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나오는데, 거기에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데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고, 스데반이 죽어가는데도 불쌍히 여기지를 않고 저 녀석은 당연히 죽어야 마땅해, 죽어야 된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굉장히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기록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대 종교에 열심을 다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 바울의 마음에는, 사울의 마음에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종교를 믿으면은 그 종교로서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어요. 또 그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 안에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만족할 뻔한데,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그것으로서 인생의 만족을 얻지를 못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간증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표현을 해놨는데, 주님께서 그 다메섹에서 자기에게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신 다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신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아마 이 말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가시채, 원래 그 말이나 이 소가 말이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면서 일을 하라고 꾀를 부리지 못하도록, 뒤로 물러나지 못하도록 뒤에다가 가시채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말이 뒷걸음치거나 또 주저하면은 그 가시가 그 발을 찔러 가지고 아유 아파 그래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가게 만드는 게 가시채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이 좀 멍청한 말이나 소는 만약에 이게 딱 찔리면은 아유 아파 그러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를 찔러?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뒤로 더 세게 팍 뒷발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이 박히겠죠.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또 다시 빼가지고 나를 찔러? 그리고 더 세게 뒷발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만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의 삶을 보니까 그가 추구하는 것이 참된 평안과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괴롭고, 하면 할수록 더 확신이 없고, 더 혼란스럽고, 더 복잡한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계속 자기는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위협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상태예요. 바울이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알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의 그 삶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더라 이거예요. 이걸 깨달은 바울은 나중에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이 자기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이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알고 보니까 내 인생에서 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바울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아무리 열심히 궁구하고 가져도 그것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아마 그러기 때문에 더 극단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 달려가는 지점까지 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이런 상태니, 내가 이렇게 확신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평안이 없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서 당신들은 뭘 믿기에 그렇게 평안하여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고, 이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말을 타고 그곳에 가던 길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바울에게 임해서 바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을 알고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알고 택하신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이에요. 길목에서 예수를 만난 그 회심 체험을 하는데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 지역이 다메섹 외곽인데 카오캅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카오캅에 바울 회심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좀 가기가 좀 어려워요. 이 지역은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바울이 회심을 했던 그 장소고, 이 예수를 만난 체험을 아주 극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놓은 사람이 카라바초가 두 종류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바울의 회심하는 사건을요. 그래서 말에서 바울이 떨어져 가지고 손을 벌리고 보니까 한쪽에는 칼이 있고요. 칼을 차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눈은 허공을 바라보는데 눈이 멀었어요. 눈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울에게 임하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에게 빛이 임하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눈을 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노래에 보면은 이전에 내가 블라인드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게 된다. 그것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걸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 바울도 역시 과거에 힘쓰고 과거에 열심히 하던 그건 눈먼 열심이고 어둠을 향해서 가던 것이었고 이제 빛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빛의 사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이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한 그런 주의 종으로 쓰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서 찾아 나오는 거죠. 자, 이래서 바울은 이제 남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다메섹 시에 들어와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묵게 됩니다. 거기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때 또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아마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요. 환상 중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기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면 직가라고 하는 말이 straight street라는 말입니다. straight, 직선으로 쫙 뻗은 도로, 직가예요. 이게 직가. 그래서 실제로 그 다메섹 시내에 가면은 옛날에 성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도시 성곽이 쭉 있고요. 그 성곽 그 지도가 보이는데 가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 성곽 전체 테두리에 성곽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관통하는 제일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직가예요.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로마 시대에 있던 길이죠. 그래서 아까 본 그 사진에 들어가 보면은 이 길이 쫙
나 있습니다. 노마 시대부터 있던 거예요. 그 직가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옆에 오른쪽에 유다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사울이 지금 있을 터인데 가서 그 사울을 만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놀래가지고 아유 하나님,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신자들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대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거의 한 250km 정도 될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믿는 자들이 전부 숨었을 텐데 어떻게 제가 일부러 자청해서 그 사람한테 간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울은 이미 기도하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가지고 눈이 뜨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갈까 말까인데 여기 성경에는 미리 나오는 거예요. 갈 걸로 다 알고. 그래가지고 이 아나니아가 일어나서 이 유다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새 가보면 그 유다의 집에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가라고 하는 데에서 골목에서 떡 보면은 여기 아나니아 기념교회 팻말 있고 거기로 들어가 보면 정원에 조각상이 있어요.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죠. 거기 갔다고 하는 표시로 저도 거기 옆에 서서 그리고는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옛날에는 아마 지대가 낮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동굴처럼 돼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던 그런 장소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벽화들 여러 가지 그림이 돼 있어요. 여기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처음 만나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형제 사울아 그럽니다. 아니 자기를 핍박하고 믿는 형제들을 죽인 그 앞장서고 있는 이 사울을 찾아와 가지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울도 바울도 자기가 간증할 때 그때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나한테 와서 처음에 부르기를 형제 사울이여,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가 나를 보내서 내 눈을 뜨게 한다. 그러면서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흘 동안 멀었던 그 눈이 다시 광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죠. 새 피조물이 된 거죠. 눈이 떼지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 바울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는 걸 보고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세례를 줍니다. 세례까지 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마치 그 10장에 나오는 그 고넬료하고 바울 얘기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고넬료 집에서 사람은 또 보내고 또 환상 중에 보고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그냥 세례를 베푸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여기 9장에도 거의 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나 고넬료는 물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부터 받아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물세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물세례 받고 나서 성령 세례 받죠. 그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직접 바울에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디 가나 이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바울에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원래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누가 와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만나서 자기가 변화돼서 주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기를 잃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바울은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면서 다메섹 사람들에게 오히려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사울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얼마나 극적이겠어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도 많이 있고 바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사울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여기 다메섹 오다가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회심하자마자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그러자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바울이 배신했다 해가지고 이 사울을 죽일 궁리를 하고 모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성문 이런 데를 길을 지키면서 사울을 잡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신자들이 사울을 이제 도망가게 빼돌리는데, 그 다메섹 그 성벽으로 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거기 가면 이제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다메섹에. 그런데 이 성곽 바로 거기 같이 걸쳐가지고 이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기념교회 옆에 그 조각상을 보면요, 거기 바울이 그 말에서 이렇게 떨어져 주님을 만나는 그걸 부조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 바울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제 광주리 타고 내려오는 그것을 부조로 해가지고 그 조각을 해놨어요. 어떤 광주리를 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거기 광주리 옆에 제가 한번 서봤어요. 그런 광주리로 그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예루살렘. 이전에 예루살렘 갈 때는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공문을 받았는데, 이번에 예루살렘 갈 때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근데 누가 만나줍니까? 그러니 바나바가 데려갑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신앙 체험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면서 보증을 쓰고, 그래서 베드로를 이시해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분들을 가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대제사장 만나러 갔었고 대제사장 지시를 받았던 이 바울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서 직접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이사라로 가서 그 다음에 배 타고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울은 아주 극적으로 180도 전환되는데, 핍박을 하던 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고, 쫓아다니던 자들에서 이제 쫓기는 사람이 되었고, 전도자가 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일생이 이 다메섹의 그 체험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삶이 되었고, 그 바울의 그 여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로 확산되는, 유대교를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헬라 또 로마 모든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확산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온 것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혼자 바울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드라마를 다 시청하고 나면 끝에 그 엔딩 크레딧이라고 그걸 만든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수고한 사람들이. 바울의 이 사도행전 9장 사건을 보면은 바울을 초창기에 이렇게 바울로 만들어준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빠지면은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순교를 했지만은 무슨 바울하고 어떤 개인적인 친밀감을 맺지는 않았지만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본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저에게 돌을 던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말해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줘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왜 그 광채가 빛나요?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 계시는 것이 보이니까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해처럼 빛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 캄캄해졌거든요. 정말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순교자, 이 스데반은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서 이 스데반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 이걸 바울은 평생 잊지를 못했습니다. 야, 도대체 나는 이렇게 유대 종교에 열심을 내도 이런 확신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죽어가면서 무엇이 저를 저렇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는가? 이게 평생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은, 그때는 아마 사울이 그걸 못 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그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의 전기를 쓴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전부 보면은 바울이 어려운 순간마다 이 스데반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 그때 순교했던 그 스데반, 그 믿음, 그 확신, 그 사명감,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고비마다 바울이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다메섹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런가 하면은 유다가 있어요. 유다라는 이름은 저는 이전에는 그렇게 잘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다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유다라는 이름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먼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그 다음에 다메섹 시내에 가가지고 머물렀던 집이 바로 유다의 집입니다. 거기서 금식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을 기다려요. 결국 아나니아가 그 집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도 해주고 성령 충만하고 세례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됐고, 또 아나니아는 그 다메섹 초대 감독이 된 사람입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이 유다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신자들을 위해서 뭐 호스트 역할도 했었을 거고, 아마 교회가 처음 세워졌다면은 이 유다 집에 가정교회가 세워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참 훌륭한 사람이고, 아나니아는 오늘 얘기한 대로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도 마음문을 열지 않았을 때 주님의 음성이 아나니아한테 들렸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서 이 바울에게 안수해서 병도 고치고 눈 보게 하고 성령 또 충만함 받게 하고 세례까지 준 사람이 아나니아니까 훌륭한 인물이죠. 그런가 하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 누가 믿어줘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잡아가던 사람인데, 그런데 가서 사도들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 그리고 나중에 고향에 있던 사람 다시 찾아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해 준 사람이 바나바. 그래서 이 사울의 일생에 보면요, 스데반, 예수님 말할 것 없이 아나니아, 요한, 유다, 이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사울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신자들이 바로 주님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고 잘 대우하는 것이 주님을 잘 보양하는 거라는 것,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된 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추구했던 거, 애쓰던 모든 것들이 정말 내 마음에 참된 안식과 구원을 주지 못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됐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간증인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이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나니아 같은 역할을 해요.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해야 돼. 유다 같은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그 체험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사랑 속에서 오늘도 믿음 생활하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여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들이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